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눌 메시지는 바로 자발적인 사랑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먼저 옛날 광고 하나를 함께 보시고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추운데 뭐 하는 거야? 응? 어여 들어와. 어이구. 에이구, 방이 왜 이래? 아이고, 날씨도 매서워라. 이 추운데 애들 고생이나 안 하는지 원. 글쎄다. 여보,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놔줘야겠어요. 보일러는 경동 보일러. 아마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한때 유명했던 경동 보일러 광고입니다. 보일러 광고답게 배경은 겨울이고요. 추운 시골집에서 생활하는 노부부의 모습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난방 여건이 좋지 않아서 추위에 떨고 있는 이 부모님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을 짠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장면에서 시부모님을 걱정하는 며느리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보, 아버님 댁에 보일러 하나 놓아드려야 되겠어요. 이 한마디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뭉클하게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광고에 큰 감동을 받았을까요? 시부모님들은 혹시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너무나 춥지만 그 추운 환경 속에서도 불편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런데 며느리가 진심 어린 사랑과 걱정으로 그 누구도 요구하지 않은 일을 먼저 하겠다고 말하니 자발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이 요청하기 전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며느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의무 때문에 시부모님을 걱정하고 챙긴 것이 아니죠. 오직 사랑에서 비롯된 관심과 깊은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감동을 받게 됩니까? 우리는 계산적이고 의무적인 행동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행동에서 진짜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의 원리는 우리의 신앙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요. 신앙의 본질은 율법적인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자발적인 사랑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 자발적인 사랑을 가장 확실하게 실천한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다윗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 가장 사랑 많이 받은 사람을 꼽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다윗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모든 원수들을 완전히 무찔러 주셔서 그의 나라가 번영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백성들은 말 그대로 태평성대를 경험하였고 다윗의 삶에도 모든 문제가 사라지며 평안함과 안락함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다윗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궁궐이나 왕국의 명화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부와 쾌락과 명예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2절 말씀.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는 지금 백향목으로 지은 화려하고 웅장한 궁궐에서 살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언약궤는 여전히 저 초라한 장막에 머물러 있다. 이 사실이 다윗이 너무나 불편한 것이에요.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너무나 속상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내가 등 따숩고 배부르면 우리는 무엇을 먼저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즐겁게 해주는 여러 가지 쾌락들이나 지금 내가 꿈꾸고 있는 명예와 권력과 목표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달랐어요. 그가 평안을 누리면서도 오히려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께 제대로 드린 것이 없구나. 이 마음으로 다윗은 성전 건축을 자발적으로 결단했어요. 다시 말해서 다윗의 성전 건축은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억지로나 의무감으로 내린 결정도 아니었습니다. 5절 말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결심한 바로 그날 밤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응답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위해 집을 건축하겠느냐? 야, 정말 네 나를 위해서 집을 건축할 거야? 하나님께서 마치 놀라신 듯하며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야, 다윗아, 네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니?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져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데, 실제로 여호와의 언약궤는 출애굽 이후 수백 년 동안 계속 장막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가 텐트 안에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마땅하다고 여겼다는 것이죠. 오히려 성막이 아니라 건물 안에 있으면 건물로 언약궤를 옮기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경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기까지도 했습니다. 7절 말씀.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에게도 나를 위해서 백향목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깊은 감동을 받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감격에 겨워하셨는지 9절부터 16절까지가 다윗을 향한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이름을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또한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서 편하게 쉬게 만들겠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고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만들겠다. 그리고 그 축복은 다윗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다. 다윗의 후손들에게까지 영원히 이어졌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축복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토록 놀라운 축복을 다윗에게 쏟아 부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큰 감동을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토록 움직였습니까? 이토록 하나님께 감동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의 자발적인 사랑이라는 것이죠. 다윗은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무적인 신앙과 자발적인 사랑의 근본적인 차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는 그 마음이 너무나 불편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이 성전을 가장 아름답게, 가장 귀하게 짓기 위해서 다윗은 최고의 자재들과 재료들을 아낌없이 준비했던 것입니다. 우리 여기 보시면 많은 분들이 귀한 헌신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풍성하고 아름답게 장식했습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자발적인 마음으로 귀한 곡식과 과일들을 가지고 성전을 아름답게 꾸민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냥 작은 테이블 위에 그냥 우리가 먹을 수 있을 만큼만, 우리 인원도 적은데 그냥 조금만 갖다 놓으면 되지. 이렇게 많이 가져올 필요가 있을까요? 어차피 다 먹지도 못할 텐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에는 적당히라고 하는 말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과일이나 곡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고자 하는 우리의 사랑의 마음인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수량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적은 금액이나 적은 수량이라도 하나님께 큰 감동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은 한 사람이 많은 것을 드리는 것보다 모든 성도가 자발적인 마음으로 조금씩 동참하는 것이 훨씬 더 귀하고 아름답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2장 42절 말씀. 한 가난한 과부가 성전에 올라와서
두 렙돈을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이 렙돈은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화폐의 단위 중에 가장 작은 단위였는데 오늘날로 치면 약 2,000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과부가 드린 이 두 렙돈은 부자들이 드린 헌금에 비하면 정말로 보잘것없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하노니 이 과부가,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저기 있는 부자들보다 훨씬 더 많이 넣었도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요? 다음 장 보시겠어요? 마가복음 12장 44절 말씀. 여러분, 이 가난한 과부에게 두 렙돈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 돈은 그날 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그녀의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이 두 렙돈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당장의 배고픔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도 과부는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 누군가 이 과부에게 찾아와서 이 두 렙돈을 바치라고 강요했다면요, 그것은 그녀의 생존을 위협하는 폭력과 학대라는 것이죠. 누가 시켜서 의무적으로 드렸다면 과부는 절대로 억지로 드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부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에 그 생활비 전부마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거나 억지로 마지못해 드리는 예물을 결코 받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가난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지으신 주인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인색함이나 불편한 마음으로 드린다면 그 예물이 하나님께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 예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기뻐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물은 율법적인 의무가 아니라 우리의 자발적인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헌신이라는 것이죠. 시편 50편 23절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광 없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얼마나 많이 드리느냐가 아니라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느냐, 그 마음을 정확하게 보십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교회를 사랑해서,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드리는 그 신앙생활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감동시키는 것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이 모든 율법의 짐은 내려놓고 의무감으로 습관적으로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자원하여 드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입니까? 아니면 율법적이고 의무적으로 하는 종교생활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기쁨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사를 드릴 때에, 예배를 드릴 때에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억지로 마지못해 습관적으로 어쩔 수 없이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며 또한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며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첫사랑이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는 우리의 예배가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쁨과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과 봉사가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마음에서 우리가 주님께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무릎 짚고 간절하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